제가 와서 오히려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된 것을 생각합니다. 사실 7년 동안 한 번도 찬송을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또 찬송도 없었고 또 그 사람들이 제대로 찬송 부를 그러한 형편도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려면 입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입술이 썩어서 없어지면은 절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이 찬송도 제가 7년 만에 처음 불러봅니다. 뉴욕이나 다른 데 갔더니 아무도 안 불러요. 이거 안 부르는데 여기 와서 제가 듣게 되었고, 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좋은 찬양 했다는 거. 아마 하늘나라의 찬양도 이와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519장에 있는 그 찬송같이 사랑이란 것은, 사랑에는 반드시 충성이 따라야 됩니다. 사랑하면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절대로 반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 그 다음의 말은 충성입니다. 이 사랑과 충성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변함없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란 말, 정말 동서고금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말입니다. 노래 가사도 많았고 또 문학 서적 속에서도 그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사랑이라기보다도 그 사랑 그러면 여러분이 애틋한 감정이 있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시는 남녀 누구나 그 체험은 꼭 했으리라 봅니다. 그 사랑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누구나 어릴 적에 결혼하기 전에 체험한 사랑 뭡니까? 네? 첫사랑이지요. 아마 여러분 사랑이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어린 시절 자기도 모르게 흠뻑 취했던 첫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이란 말만 들으면 나이를 불문하고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상관없이 아마 그 첫사랑은 항상 잊지 못하고 아마 간직하리라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란 거,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정말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나이 많건 적건 간에 사랑 그러면은 정말 가슴이 찡하고 미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문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헬라 말에 의하면은, 표현해 보면은 이 사랑에는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사랑이라면 유행가의 사랑이나 뭐 문학의 사랑이나 똑같이 봅니다만은 이 헬라어 문법에서는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스톨키아, 이것은 번역하면 피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와 자식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의 육정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필리아, 사랑입니다. 친구와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의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독특한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거룩한 사랑을 뜻합니다. 이 참사랑, 아가페 사랑은 또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첫째는 이 아가페란 뜻은 받지 않고 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다가 그 사랑에 실패한 이유를 가만히 보면은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랑은 주고는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주고 나서 뭔가 기대하다가 받지 못해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그냥 주어버리면 되는데 뭘 기대합니까? 그 기대하다 보니까 싸움이 나고, 아무리 부부가 10년, 20년, 어떤 분은 25년 살아도 헤어지겠다고 이혼서를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뜻은 희생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이 아가페라는 것은. 사랑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걸 말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즉, 말로만 아니고 입으로만 아니고 행위를 뜻합니다. 사랑에 있어서 희생하는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뜻은, 사랑은 소망적으로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망적이라는 것은 영원을 뜻합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영원히 지속되고 변치 않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을 하면요,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아내는 없어지고 남편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성질밖에 없고 남편의 인격밖에 없고 남편의 성격밖에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나빠도, 아무리 남편의
성질이 고약해도 그 남편 성격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뜻은 남편은 없어집니다. 나는 없어지고 내 성질, 내 전통, 내 관습, 내 뜻, 내 생각은 다 죽어지고 아내의 모습만이 남게 됩니다. 그것입니다. 상대밖에 되지 않는 것. 상대편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없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으면 매일 싸웁니다. 그렇잖아요? 네 생각, 내 생각이 어떠 싸우지만 하나밖에 없는데 싸울 일이 없습니다. 다툴 일이 없어요. 이혼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좋은 것뿐입니다. 그 한 가지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데 아무 대상이 없다는 것, 그것만큼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사랑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하나님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사랑해 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랑할 대상을 바로 옆에 두고도 잊어버리고 우왕좌왕하니까 고민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고민과 고통이 생기니까 병까지, 육체적인 병까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대상 찾지 못했습니까? 지금이라도 위를 보세요.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랑,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새 계명이란 말은 지금까지 가지고 온 10계명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란 뜻입니다. 10계명, 10계명을 다 지켰어도 요거 빠지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그런 뜻이 새 계명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라는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라는 것을 안 하면 그것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줄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오늘 밤이면 이제 붙들려 가서 이제 십자가에 그 다음날 달리게 될, 재판받고 달리게 될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의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그래서 혼자서 땀과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다락방에 올라와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 12제자들이 모여서 뭐라고 하냐면, 내일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왕이 되시는데 그때 우리가 한 자리씩 해야 되지 않느냐. 바로 그 전에 미리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로비를 했습니다. 요새 말로 로비를. 예수님 만나갖고는 내일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 하나들은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10제자들이 화가 나서 싸웁니다. 네가 뭔데 그러냐 말이야. 또 베드로도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때까지 수제자라고 했는데 자리를 차지하려면 내가 먼저 차지하지. 양쪽에 좋은 자리 다 차지하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또 도마도 한마디 했습니다. 10제자가 그냥 서로 싸웁니다. 누가 크니, 누가 공로가 많으니, 서로 개국공신이냥 난리가 났습니다. 가론 유다까지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동계를 만날 맡고 격리 제자였으니까 아마 재무장관쯤은 안 하겠나. 아마 그런 생각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왔습니다. 온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것을 보신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밖에 나가셔서 대야에다 물을 떠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앞에 있는 제자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앉아있는 사람을 발을 씻겨주려면 그 몸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앞에 서서 못합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야 닦여줍니다. 앉아있는 제자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더러운 발을 대야에다 담으시고 그 거룩한 손으로 씻어주십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서 허리에 두른 수건을 펴시고 깨끗이 마르게까지 닦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제자를 또 넘어갑니다. 그 앞에도 똑같이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 거룩하신 분이 가장 제일인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발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뜻이 뭔지 압니까? 내가 너희들 발을 씻어준 것 같이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것은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강압적이 끌려서, 강권적으로 끌려서 무릎 꿇고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 미워했던 사람, 그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발을 씻겨주는 그 행위, 일이 아닌, 말로 아닌 그 행위를 사랑이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 넘길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깨끗이 씻어줬습니다. 12제자의 발을 다 씻기시고 나서 식탁에 앉으시고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십니다. 떡을 떼서 나눠줍니다. 이것은 내 살이다. 너와 나는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노라. 그다음 포도주를 주십니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이거를 먹고 마시므로 너희들과 나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네 발도 씻어주고 제일 맛있는 부분 떡도 떼주고 포도주까지 먹여줬더니 그래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가느냐, 배신하느냐, 그런 원망의 마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을 배신하러 나가는 그 제자의 뒷모습까지도 사랑의 눈빛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배신하는 자의, 자신을 배신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의 뒷모습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다음 나와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혼자서 정말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니까 다 제자들은 졸고 앉았습니다.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탓도 안 하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를 앞세운 그 가야바의 제사장의 하수들이 왔습니다. 이제 막 잡히게 되니까 갑자기 거북해진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서 다가온 말고란 사람의 귀를 잘라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걸 도로 붙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에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적을 말고란 사람의 귀를 붙여줬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아니면 말고로 원수를 사랑했으니까 사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다음 장면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끌려서 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여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큰 소리 치던 베드로까지 도망가다가 그래도 머쓱해졌는지 뒤로 슬슬 따라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만이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가야바 제사장 앞들에 예수님께서 묶인 채로, 결박된 채로 꿇어 앉혀 있었습니다. 바로 몇 미터 뒤에는 그 병사들이 불을 켜고 주님을 이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간 베드로가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몇 미터 밖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보지 않았어도 아마 뒤에서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지나가던 하녀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손가락질하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람도 저 사람과 한패다 하고 소리를 칩니다. 놀란 베드로가 그 성경 본문에 뭐라고 나왔는지 압니까? 그냥 부인하라. 나 모른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주하며 부인하더라. 세상에 이 저주란 말이 뭔지 압니까? 이거는 반역 중에 반역입니다. 저주하며 부인하더라.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2번, 3번을 합니다. 이 성경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만 베드로 행전이라고는 외경에 보면 베드로가 기록한 그 글입니다. 그때에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실 그때에 주님께서 고개를 돌리사 베드로를 보시더라.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을 흘겼겠습니까? 이놈아, 너 봐라. 조금 전에 너 죽어도 배신 안 한다고 그러더니 너 그게 뭐냐? 그런 표정이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한 베드로에게 극한 사랑의 눈빛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뒷모습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저주하며 살기등당하게 외치는 반역자의 눈빛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자꾸 못 박으러 하니까 이거 어떡하느냐 야단났습니다. 그러다 꾀가 하나 생겼어요. 바라바라 하는 죄수가 있는데 이 죄수를 갖다가 둘 중에 하나 이 6월절이 되면은 놓아주니까 그때 막 사람들이 예수가 무죄니까 이 사람 놔달라고 안 그러겠나 해서 갖다가 내고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굴 석방시킬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유대 민중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고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근데 이 내용 중에 바라바라는 사람의 아명이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12살까지 그 아명이 바라바였어요. 이 바바, 히브리말 바바 하면 정말 사람의 아들, 이라는 아버지 아들이라는 그 뜻입니다. 바바. 아주 좋은 일입니다. 바라바란 말도. 근데 공교롭게 이 두 사람이 나이도 같았습니다. 같은 나이 33이었고, 같은 갈릴리 지방에서 태어났었고, 이름도 똑같아요. 한 사람은 예수 바라바고, 한 사람은 바라바 예수였습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얘기한답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예수 바라바냐, 바라바 예수냐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름, 똑같은 유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은 누굴 택했겠습니까? 구세주를 택하지 않고 마귀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앞에는 이 둘 중에 똑같은 이름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면은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 바라바 예수를 선택하는 결과가 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았다면 예수 바라바를 선택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당시 유대민족처럼 예수 바라바냐, 바라바 예수냐 그런 선택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가서 사흘간을 머무시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에게 이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 그렇게 이르라. 바로 여기서 첫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게 다투고 싸우다 돌아서다 보면 원수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첫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떨립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동안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이적을 다 봤지만은 마지막 순간에는 배신하고 돌아섰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이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랑으로 돌아가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과거에 서로가 잘못된 그것을 지우시고 처음 만났던 그 사랑으로 돌아가자.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남편과 여러분 사이가 나빴을 때 첫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떨립니까? 전화 소리만 들려도 아마 가슴이 떨릴 겁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바로 그 사랑으로. 언제 우리 신자,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님을 처음 만날 때의 그 첫사랑, 그 마음으로 돌아갈 때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가십니다. 제자들이 미리 와서 지금 섰습니다. 3일 전에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와 주님이 마주칩니다. 여러분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베드로는 얼굴 둘 바를 모를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를 겁니다. 바로 섰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놈아 너 사흘 전에 그게 뭐냐? 한마디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는 겁니다. 사랑한다 해놓고 너 당신 과거 어땠지? 너 당신 과거에 무슨 말 했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첫째로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3마디였습니다.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기가 막힌 말이죠. 아무 말씀하십니다. 그 헬라어 원문으로 말하면 이렇게 된다. 아카페스 네 시몬노 요한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지금 현재 사랑하느냐 그 뜻입니다. 그게 현정이에요. 아카페스 네 하게 되면 그게 현정입니다. 과거에 사랑했느냐가 아니고 앞으로 사랑할 것이냐가 아니라 너 지금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은 현재여야 됩니다.
과거에 사랑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예, 목사님 저는 18년 동안 결혼했는데 18년 동안 죽도록 사랑했는데 금년 들어서 싹 식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혼하려합니다. 뉴욕 가니까 그런 사람이 상담하면서 그래요. 그렇게 그랬죠. 그건 가짜 사랑이라고 했죠. 왜? 18년 동안 그 열렬히 사랑했다면 지금 식을 리가 없어요. 그 18년 동안 엉터리로 사랑했으니까. 그냥 겉으로 사랑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성경 그렇게 나옵니다. 아카페스메 시몬노 요한네. 요한애들 시몬아, 내가 날 지금 사랑하느냐? 과거 묻지 않습니다. 전에 사랑했지가 아니라 앞으로 사랑할 것이냐가 아니라 지금 사랑하냐. 이렇게 되면 문법적으로 대답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카포스 세 해야 됩니다. 아카페스 메 했으니까 아카포스 세 해야 되는데 그 헬라 그 본문에 보면 희한하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예 제가 사랑한 주가 아시나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나오면 필로세 합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네 가지 사랑. 헬라 말에 네 가지 사랑이 다르다는 거. 그 말은 인간으로서 저로서 할 수 있는 필리아의 사랑 정도밖에 못합니다. 이제 깨달은 겁니다. 저는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 배반 안 합니다. 그래도 3번 배반했거든요. 제가 감히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만큼 저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겸손해진 겁니다. 자기 자신을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주여 필로세 아카포스 세해야 문법적으로 많은데 바뀌진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똑같이 묻습니다. 아카페스 메 시몬 요한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지금 사랑하느냐? 필로세.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달라집니다. 그 문맥이 필로메이스 시몬 요한네. 여러분 사랑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사랑 보세요. 아카페의 그 거룩한 사랑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베드로 편이 되신 겁니다. 그래 네 사랑으로 날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 대답이 필로세.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사랑은 그 상대편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편이 된 겁니다. 자기를 없이 하시고 자신을 가리시고 베드로 편이 되신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사랑은 나는 없고 그 상대편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자기를 가리우고 죄인인 저주하고 반역한 세번이나 반역한 베드로 편이 되셨는데 여러분 부부끼리 살면서 왜 그걸 못합니까? 주님도 그렇게 했는데 왜 상대편이 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기가 막힌 양입니다. 어떤 양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고초 겪으시고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서 부으시기까지 대속하시고 사랑하신 우리 양떼들을 거룩한 양떼들을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아낌없이 다 같이 바친 겁니다. 여러분 이 뜻이 뭔지 압니까? 사랑은 남은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가장 고귀하고 가장 귀한 것을 아무 조건 없이 아낌없이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생명까지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바쳤습니까? 과연 손가락 하나라도 바쳤습니까? 과연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주여 사랑하나이다 입으로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3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사랑의 3명이라는 구절을 읽을 때마다 과연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가를 매일매일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낮에 이렇게 마치고 나왔는데 어떤 분이 옛날 제가 잊어버렸던 추억을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전에 옛날 테이프를 들었더니 뭐 루마니아 성경 밀수를 하셨다지요. 밀수꾼으로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잊어버렸는데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억이 나서 모르는 사람들에서 그 생각을 한번 더듬어 봅니다. 그 70년대였습니다. 70년대 지금부터 한 20년쯤 전이죠. 그때 그 저랑 친하게 지냈던 기수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삼촌이 루마니아에 산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되려면 한 11월 달쯤 되면 그 차로 이제 그 작은 봉고, 큰 봉고에다가 설탕이라든가 커피라든가 생필품을 좀 싣고 이제 가서 좀 갖다 주고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데 이틀 걸리고 오는데 이틀 나흘 걸리면 되니까 그다음 휴일 되니까 끼었으니까 가는데 참 어떻게 했나 모르겠다고 잘 갔다 오겠는가 모르겠다 그래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친구 하는 말이 아이 사람아 그냥 가는 게 먹을 것만 그냥 육체적인 먹을 것만 갖다 주지 말고 성경책 좀 갖다 주면 어떻겠냐 했더니 눈이 둥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그게 성경 들고 들어갔다가 잡히면 종신형이라고 강제노동 11회 끌려가니까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 자네가 신학생인데 말이야 아내 말씀을 그렇게 무서워하면 어떡하는가. 그래도 좀 몇 권 갖다 주면 안 되겠냐. 그게 좀 양심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났는데 차를 들고 저 앞으로 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네가 좀 같이 가줘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하냐니까 내가 지금 성경책을 자네 말 듣고 2박스를 실었는데 아무래도 내가 혼자 못 가겠다 이거. 자네가 좀 옆에 있어줘야지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 들고 그럼 같이 가주겠다 했더니 그 성경책을 숨기려고 의자를 들었다 놓고 뭐 차바퀴에도 숨길까 위에도 천장에도 숨기고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사람아 하나님은 숨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결코 숨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우리가 항상 찾을 수 있는 데 둬야 되니까 제일 뒷자리 널찍한 자리에다 그냥 올려놓게.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부끄럽죠. 그래 뭐 할 수 없지 하고 놓고 이제 그 외에는 그 위에다가 다 이제 뭐 먹을 거랑 잔뜩 옷가지랑 잔뜩 실었습니다. 둘이서 교대로 운전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엔날 이제 그 오스트리아 지나서 이제 그쪽 가까이 있다가 오는데 한 10km쯤 보니까 10km에 로마 국경이라고 딱 나와요. 갑자기 이 친구가 딱 스톱을 해요. 하더니 자기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네가 운전해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네 하나님은 겁이 없는 줄 몰라도 내 하나님은 겁이 많아서 도저히 이거 성경 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운전하지. 그래서 바꿨습니다. 타고 이제 10km 가는데 그 길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이 사람은 야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가라 옆에 자꾸 그럽니다. 도착했습니다. 아주 총을 들고 기관총을 든 정말 무시무시하게 생긴 당시 그 비밀경찰 그 사람들이 오더니 조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성경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 밀수 걸리면 정신형이었어요. 저는 이제 처음 가니까 몰랐죠. 그래 뭐 성경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조사를 하는데 다 뒷바꾸나 이렇게 뒷조사만 하지 그 앞에 두 박스 이렇게 성경 올려놓은 건 보지도 않아요. 다 구석구석이만 뒤지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가라고. 뭐라고? 봐, 하나님은 숨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그걸 가는데 한 몇 킬로 가더니 잠깐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섰더니 야 큰일 났다 이게. 이게 바지가 없는데 어떡하냐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오줌을 산 겁니다. 사람이 나 그때 알았어요. 사람이 지나치게 겁이 많아지고 긴장하면은 아마 그게 배설물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것도 건강한 남자니까 얼마나 많이 적게 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벗고는 이제 다 짜서 이제 툭툭 털고는 1시간만 좀 말렸다 가야 되겠다. 근데 추웠거든요. 11월 말이니까 얼마나 눈도 없고 추운데 이거 젖은 채 가니까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털고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체온이 37도가 되니까 이 체온이 떳떳해지니까 그냥 몇 시간 가면 됩니다. 그냥 입고 있으라고. 그래서 입고 갔습니다. 가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야, 자네, 너는 오줌 안 샀냐고 그래, 나보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더니, 야, 역시 자네 하나님은 심장이 튼튼한지, 그것도 괜찮은 모양인데, 어째 내 하나님은 그렇게 겁이 많아서 이렇게 만드는가. 그런 얘기에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들어가니까, 그게 독일 사람들만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루마니아 그 당시에 독일 사람이 한 100만가량이 살았습니다. 독일계 루마니아죠. 2차 대전 때 군인으로 왔다가 포로가 돼서 모국가 산 사람들입니다. 그때 뭐 몇십만 명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루마니아계 독일인으로 이제 했는데.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삼전집에 소독에서 친척이 왔다 그러니까 막 모입니다. 그러면 오면 이제 설탕도 나눠주고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런데 놀란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뭐 먹는 음식은 보지도 않아요. 그 성경 한 권씩 얻었습니다, 이게요. 그러더니 헛강 같은데 뭐죠, 이거 창고로 전부 들어가는 겁니다. 두 사람 마음을 보게 하고는 들어가서 성경을 나누는 겁니다. 보니까 수백 명이 왔는데 우리가 성경을 한 박스 10권씩 20권밖에 없는데 그걸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거 찢어서 나눠야 되겠다고. 창세기, 출애기고 다 찢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66권 되지 않습니까? 66권 되니까 한 130권이 되는 거죠. 다 찢으면서 그 끝풀에는 뭐라고 썼냐 하면은 막스 레닌주의라는 그 책거풀을 떡 집어넣고는 이제 하나씩 가져가는 겁니다. 제가 그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한 80대 노인인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요한복음 1장 앞에는 제일 앞부분 그 한 장을 갖고 있었어요. 하는 말에 내가 이것을 지금 이게 공산화가 되어 나서 그때부터 가지고 있는데 요거 한 장을 갖고 지금 몇십 년을 요것만 달달 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완벽하게 요한복음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배고프면 설탕 얻고 초콜릿을 받고 빵을 얻으려고 하고 옷을 얻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갈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처음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다 독일말을 쓰고 그럽니다. 그래서 들어가 앉았으니까 자기들 좀 예배 보고 싶은데 설교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해라 했더니 자기 못한대요. 자기 하나님도 설교하는 데 수줍기 때문에 못하니까 꼭 그렇게 말해요. 항상 자기들 하나님은 뭐가 수줍고 겁이 많고 자꾸 그런다. 그러니까 또 나도 우리 한국의 하나님은 겁이 없다고 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라고 해서 이거 뭘 할까 하고 이제 가만히 생각하다가 옛날 제가 어릴 때 그때 어느 부흥사가 와서 그때는 왜 이제 이렇게 모아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어느 목사인지 몰라요. 이제 지나가면서 뭐 예수 천당 하면서 전도했다는 분. 최건농 목사님이죠. 그게 생각나서 어떤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예수 천당 하고 이제 그 외치며 다녔다니까 막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게 천국 가는 길이다. 예수 알면 천당 간다 이거예요. 바로 그렇죠. 예수 알면 천당 간다. 그거 진짜 굉장한 복음이다. 제가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한 설교 중에 가장 짧은 설교였습니다. 예수 천당 하고 끝났겠으니까 그냥 못하겠다. 그 다음에 갔더니 그 친구 갔더니 그 예수 천당 설교한 사람 그거 참 지금도 기억난다고 몇 년 지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성경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돌아와서는 친구들 보고 혹시 그렇게 이 서양서는 부활절이 굉장히 큰 그 명절입니다. 이 성탄절보다 오히려 더 커요. 그때도 이제 선물을 보냅니다. 그때마다 이제 갖다 주라니까 소문이 났어요. 야, 하나님은 숨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일 잘 보인다 성경책 올려놓고 가거라. 근데 가는 사람마다 다 통과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숨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항상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알았어요. 다 해결됩니다. 그걸 왜 모르십니까? 한 번은 거기서 어떤 한 70이 넘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루마니아 사람이에요. 이 독일 계급통이 아니고, 이제 그 자주 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비밀리에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사실 제가 1945년까지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공산당원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고 나서 그 성경 공부를 우리가 했거든요. 같이 할 때 그걸 듣고 나더니 자기가 고백할 것이 있다고 고해 성사하듯이 이제 제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니까 갑자기 이 노인이 그냥 눈물을 콱 쏟아요. 자기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죽지 못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뭔데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때 1944년 이제 그 루마니아가 공산화되고 나서 45년 이제 완전히 이제 넘어갔지요. 그래서 게릴라 운동을 많이 해서 하다가 46년인가가 이제 해방이 돼서 이제 공산혁명 정권으로 이제 수립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때 공산군들이 들어와서 각 교회를 전부 폐쇄시키면서 이제 목사들을 잡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도 아주 뭡니까? 아주 잘 믿는 기독교인들도 함께 잡아가려고 이제 목사를 이제 꽁꽁 묶어놓고는 이제 사람들 다 모으는 겁니다. 총을 치니까 교인들이 다 모일 거 아닙니까? 그 교회가 한 500명 모였답니다. 목사님이 여기에 묶여서 이렇게 있고, 한 60이 조금 넘으신 분인데 이렇게 꽁꽁 묶여 있고, 앞에는 애들부터 어른까지 전 교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공산군 대장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아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 스스로 목사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내 알기로는 목사가 없다. 우리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목사라는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이 사람 놓아주고 아는 사람 없으면 이건 잡아가야 된다. 왜냐면 이 목사가 아닌데 와서 목사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다 나와서 목사님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500명 중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한 명도 우리 목사님이다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럼 자기도 잡혀가는 줄 알고. 여러분 이거 고개 흔들고 안 됐다는 표정 질 일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공산화 됐을 때 이 목사님 꽁꽁 묶어놓고 이 사람 압니까 하면은 여러분 자신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안수 집사, 수석 집사였답니다. 젊을 때인데. 자기가 막 나가려고, 예, 제가 압니다 하고 막 발을 들여놓은 순간에 5살, 6살, 9살 되는 연년생에 애가 셋이 자기 애들이 딱 보이더랍니다, 앞에. 아이고, 내가 잡혀가면 쟤들 누가 키우냐. 그게 그만 앞이 콱 말해줘서 한 발짝 뛰다가 그만 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잡혀가서 시대를 끊어서 생사를 모르는 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흐른 겁니다. 이 사람 마음속엔 잠만 자면 그 목사님만 생각하면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왜? 그 목사님에게 세례받았고 그 목사님 주례로서 결혼식을 했고 그 모임 다 많은 사람, 이 사람 60이 넘었으니까 그 교회에 벌써 30년 이상을 시무했던 분입니다. 다 그분에게서 세례받았고 장로 안수 받았고 집사 윤직 받았고 자식들 유아세례 다 받았는데 500명 중에서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마 이 땅에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안도 갈 사람이 있겠는가. 그리고 만약 정말 그런 전쟁이 나서 공산구대에 넘어와서 이 교회에 아무도 믿는 사람 없지, 이 교회는 우리가 접수한다 하고 했을 때 과연 목사님 편에 서서 예,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 같은 루마니아에서 생각을 하면서 정말 세상에 나도 모르겠구나. 가룟 유다가 옛날에 죽은 게 아니고 아직도 항상 우리 옆에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언어학 공부할 때 그 언어학 교수 중에 한 분이 아주 유능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신학 전공도 하지 않은 분인데 히브리어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라틴어 전공인데 어떻게 히브리어를 그렇게 했냐 했더니 자기는 학교 다닐 때 취미로 히브리어를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웠냐 하니까 이분이 이제 2차 대전 그 당시에 1930년대 말 그때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자기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유대인이 있었답니다. 그 유대인이라고 그래도 그건 히틀러가 그렇게 만든 거고 사실은 이 사람이 자기 5대자 할머니가 유대인이었답니다. 피가 좀 섞였는데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서 한쪽만이라도 그 피가 섞이면 그 밑에 전부 다 유대인을 취급해서 다 처형을 했습니다. 그때 히틀러가. 이 사람은 자기 5대조 할머니니까 자기는 아니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걸려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 친구랑 같이 이제 기숙사를 같이 옛날에는 요새는 기숙사에 한 사람이 한 방에 있었는데 그 옛날에는 한 방에 둘, 셋 이렇게 넷씩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이제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늘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이게 스트레스 쌓이고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그 히브리 성경 구절을 암송하더랍니다. 그것이 야흐베 유하 약살 비노트 이러면서 하더랍니다. 처음에 자꾸 들으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너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 번씩 외우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서 공부가 잘 된다 그래요. 야 그럼 나도 한번 가르쳐 달라고 해서 자꾸 듣다가 보니까 이 사람도 이어진 겁니다. 그 둘이서 합산하는 거죠. 히브리 시편은 이게 아주 음악입니다. 이 선율이 있어요. 이게 부르면은 저절로 이제 흥이 납니다. 둘이 부르니까 신나거든요. 그래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그게 이미 머리에 확 박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와달라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막 달려가니까 그만 그때 벌써 게스타프가 와서 그 식구들 전부 다 지하실에 숨어있는 걸 발견해갖고는 전부 다 추럭에 실어서 가스실로 이제 옮기는 그때였습니다. 그 기가 막히죠. 추럭은 지금 떠나는데 자전거를 타면서 그래도 손을 한번 잡으려고 막 달려가는데 그 친구가
이게 천막으로 친 그것을 휘장을 열면서 자기를 보면서 싱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를 치더랍니다. 야후베 이르야 약사 비노트 데스타야 미호니 야후베 말거니 메네트 후야 하려니 그 잡혀가면서 그 시편을 외우더랍니다. 그 이 친구가 자전거 타면서 같이 합창하는 거죠. 맞으면서 야후베 이르야 약사 하면서 둘이가 불러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쓰러졌어요. 너무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그 친구를 다시 못 봤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사람도 군대를 가야 되니까, 전쟁은 인구가 모자리니까, 이제, 대학을 마치지 못하고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1944년에 독일이 패전하기 바로 직전에 이 사람이 잡혔습니다. 소련군에게, 그 소련 전선의 곳마다 소련군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보고, 독일군, 너 독일 사람이지? 뭐 다른, 왜냐면 독일 계통에서는 오스트리아 사람도 있고 한가리 사람도 있고 끌려와서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가려내는 거죠. 그래서 독일 사람이라니까 무조건 총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확실하게 이게 독일 사람이니까 너 됐다. 총살이다. 그래서 이제 섰습니다. 한 사람씩 이제 사령관 앞에 서서 이제 총살 확인 도장을 받고 이제 가서 서는데 그 사령관 앞에서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지금 뭐 당장 가서 끌려가 죽는데 딱 하나만 한마디만 하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죽기 직전입니다. 이제 끌려가면 서면 그냥 총 빵 쏘도 죽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다가 갑자기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친구가 웃으면서 성구를 암송하던 게 기억난 겁니다. 그렇다. 그 친구도 가스질러 가면서 편안하게 웃으면서 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나도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그 친구처럼 시편 23편을 한번 암송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할 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예,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독일 군복을 입은 채로 일어서서 조용히 암송을 외웁니다. 야후베 이락 약사 비노트 데세야 베니 발메 메너트 유나 할레니 넵 요스뱀 아네니 버 마칼레이 제데게 안시알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사령관이 갑자기 발떡 일어나더니 따라합니다. 감키 알레크 버거캄 야호베 르하 할렐루. 아이 사령관이 갑자기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당신은 죄가 없다. 그 소련 사령관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히브리 성경을 암송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동해서 일어서서 마주보고 암송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서 이 사령관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독일 놈인데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하자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놀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악마의 소굴에 있어도 그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악마가 득실 걸고 사탄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설령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굽어 살피소서 야후베 할렐루 할렐리 그렇게 찬양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다시 중국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고정명당 나가고 한 번은 제가 보통 그 정상적인 마을에 전도를 할 기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연히 그 마을의 초원장을 제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말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6.25 때 1953년인가 중공군들이 100만 중공군들이 이렇게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참전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들 동지들이 많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해 전술을 했으니까 그냥 막 밀려오니까 아무리 싸도 그게 안 됐죠. 아까 누군가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중공군들이 아무리 총을 쏴대도 계속 사람이 오니까 그냥 손들고 나 떨어졌죠. 그때 이 사람도 참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훈장도 받고 아주 명예도 없고 영군도 많이 타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다가 저랑 만나게 돼서 이제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가만히 들어보더니 하는 말이, 이거 진짜 공산주의인데 그래요.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고, 그 이론적으로 맞다는 거죠. 공산주의는 다 또 혁명 동지니까 다 좋아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중국 혁명이 일어난 지가 몇십 년 지났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고개를 흔들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복음은 여기 중국 공산주의가 전혀 다르지요. 그때서 이 사람은 깨달은 겁니다. 저보고 그래, 선생, 이럴 거 아니라 우리 마을에 가서 우리 식구가 자기가 뭐 손주랑 합치면 한 40명 된답니다. 뭐 아이가 뭐 9남매인가 10남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오니까 손주들까지 다 모아놓을 테니까 한번 우리 집에서 한번 선생 얘기를 하라고. 그 좋은 얘기인데 그 이상하게 나도 나이가 드니까 그 좋은 얘기를 이제 늦게 듣는 모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저녁 대접 받고 나니까 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보니까 7아들인가 있고 딸이 셋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모였습니다. 손주까지 쫙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이제 한참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니까 얘기해서 정말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살아야 된다. 누군가를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그러나 아무나 믿을 수 없지 않는가. 누굴 믿어야 되는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참 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집 넷째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거 종교 아니냐고. 그 미신 아니냐고. 하고 소리를 꽤 질러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못 쓰게 해줬죠. 이렇게 하고. 이거 이제 왠지 조용하다 했더니 이제 일이 하나 터지는구나 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소리를 꽤 칩니다. 야, 너 잠깐 앉으라. 그러더니 툭툭툭 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고함을 지르면서 앉으니까 하는 말이, 제가 이 마을의 당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골수분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있다가, 아버지도 말이야, 영웅이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계속 하시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사람 보고, 당신 이 말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유감이 있는가? 여기서 반박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했더니 자기 말이 안 되죠. 그냥 무조건 혁명이 어쩌고 그래서 그래 당신 혁명이 성공했는가? 그렇게 묻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팔뚝을 탁 붙이더니 저한테 쑥 갖다 내밀어요. 보니까 이 팔뚝에 뭐가 혹이 많은 게 하나 달려있어요. 이게 자기가 이게 열 몇 살 때부터 이게 점점 조그맣게 커지더니 이렇게 커졌는데 지금 자기가 그때 30살이 넘었는데 10년 됐는데 이렇게 둥그랬는데 나한테 뚝 갖다 대지 하는 말이, 선생 이거 싹 없애주면 내가 믿죠.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이게 나는 한 번도 그런 걸 이렇게 병 낫는 기도도 해본 적이 없고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들이대면서 그 사람이 다 보고 있죠. 딱 들이대면서 종교라는 것은 그런 기적 같은 것도 있다는데 이제 알긴 알아요. 많이 들었는지 똑 갖다 대면서, 선생 이거 내 말하면 안 말라 하고 내가 아버지 말씀도 듣죠.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장난을 치지 않은 거 아닙니다 하고 툭 치고 때렸습니다. 그러고 제가 그럼 당신 할 말씀 내가 계속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을 몇 마디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감을 꽥 찔러요. 혹이 없어졌다 그래. 그래서 나는 너 아니겠지, 저 사람 왜 그러나 속으로. 그래서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자기 부인도 하더니 이게 이만한 덩어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불러가고 이거 내가 한다고 그러면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럽시다 하고 이거 그냥 없어진 거 그러라고 제발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모이는데 그 집에서 그 당석의 집에서 우리 초청한 겁니다. 전시거로. 그래 할 말이, 선생님 하고 싶은 말 다 하시오. 난 전도 그렇게 쉽게 해본 거 처음입니다. 하룻밤에. 그래서 그 마을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골수 당원이 앞장서니까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때론 그런 생각 듭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도 물론 전도하면 좋지만 가끔 가다가 그런 조금 높은 데 있는 사람 한번 쳐도 그 전도하는 게 조금 쉽구나 하는 생각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성한 마을 줄을 제가
다니면서 전도를 하냐면은, 이거 내가 혼자서 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몰래 좀 도와줄 수 있겠는가, 먹을 걸 좀 갖다 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저랑 같이 일할 분 있으면 제가 사양 않고 환영합니다. 다만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고 한번 오시려면 평생 살아야 됩니다.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돼요.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큰 상처를 받거든요. 자기들 냄새가 나서 더러워서 가는구나.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꼼짝 않고 거기에 묻혀 있었던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산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그저께도 했나 모르지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돈이나 갖다 주고 먹을 건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동정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요, 제가 그랬어요. 먹는 것보다, 제가 그랬죠. 내가 가서 먹을 것 좀 가져와야 되겠다니까 제 손을 잡으면서 그럽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도, 배고픈 것보다도 선생님 옆에 계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나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날 괜찮게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제 혼자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으로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거, 그것이 그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바로 그거와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을 인정한다는 말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꼭 같습니다. 여러분, 친구나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그냥 안다는 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가운데 없으면 결코 사람 행세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이 사랑이 사라지면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한 번은 제가 자고 있는데 옆방에 있던, 다른 방에 있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병이 갑자기 해서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은 죽을 때 되면 저 앞으로 이제 와서 옆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좀 다리라도 선한 사람끼리 와서 제 옆에서 자다가 죽어요. 죽을 때 되면 이제 아는 모양의 사람들이, 여러분도 아마 마지막 때면 아마 느낄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한의사한테 물었더니 다 그렇다 그래요. 죽을 때 되면 안답니다. 한 며칠 전부터 느낌이 온답니다. 그래서 그럼 아직도 나는 아직 죽을 느낌이 안 왔으니까 난 괜찮은 모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기 전 고날쯤 되면은 아마 예감을 느꼈는지 항상 밤이면 제 앞에 와서 제 옆에서 이제 죽을 생각을 해서 오는데, 생각해보세요. 팔다리 없는 사람이 맨 밑에서 걸어오려면 배로 걷습니다. 여러분, 발로 걷는다는 말은 있지만 배로 걷는다는 말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그냥 꿈틀꿈틀 뱀처럼 기어와서 제 옆에 옵니다. 그 걸어오는 동안에 다 탈진하는 거죠. 기진맥진하죠. 제가 이렇게 자면 내 다리 베고 누워서 잠들었다 죽은 사람, 팔 베고 누운 사람, 내 배 위에 올라가서 죽은 사람. 그런데 제가 몰랐어요.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냥 이렇게 한 번은 자고 나니까 깨니까 한 열 몇 명이 또 내 온몸을 피감고는 세상을 떠는 겁니다.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죽기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어떻게 누워서 가야 되겠습니까? 이 팔다리가 없으니까 누울 수밖에 없죠.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좀 안아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그분들이 말하는 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시면 대다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천국 가면 세 끼 밥 먹을 수 있지요. 여러분, 천국 가면 밥 먹을 수 있느냐니까. 그 사람들이 천국간입니다. 그리고 마을에 돌아왔는데 그 젊은 제자랑 그 나이 든 제자 두 사람이 이제 앉았는데, 이 사람이 그럽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감히 몇 년을 따라다녀서 배우기는 힘들 것 같고 한번 선생님의 힘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 능력을 한번 보여주셔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보여주는 건 뭐 힘들지 않다고. 그럼 날 따라오라고. 그 대신에 좀 먹을 걸 좀 가져가야 된다고. 그게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한 두 추럭 정도는 싣고 와야 된다 했더니, 그래, 혼자서 그렇게 많이 잡습니까? 그래. 그래서, 아니지. 자네 능력이 한 두 추럭 정도 내도 될 테니까 그러는 거라고. 만약 자네 능력이 반 추럭도 못 내면 반 추럭만 가져와야 되는데, 그 정도 능력 없는가 했더니, 능력 있습니다. 가져온 거예요. 보나마나 그 도둑질 한 물건일 겁니다. 그 도둑질 했던 어떤 쓸 때나 사람 살리면 쓰면 안 되겠는가 하는 거죠. 들고 이제 갔습니다. 우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가 입구에 이 사람이 보고 깜짝 놀라 섰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앞에 팔다리 없이 죽어진 시체들이 쫙 깔려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아이고, 죽은 사람이 왜 여기 있냐고. 죽어도 이 사람이 어디 칼 맞아 죽었냐. 왜 팔다리가 다 잘라졌냐, 이거예요. 제가 이 사람은 죽지 않았네. 가보라. 해 꿈틀꿈틀 대거든요. 햇빛 쬐러 나온 겁니다. 다들. 자, 이제는 저녁 때 됐으니까 이 정도면 반 사람밖에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반은 잘려져 나갔으니까 하나가 둘씩 들고 옮겨주자. 그럼 몇백 개나 되는 걸 셋이 옮기게 된 겁니다. 겁내지 마라. 이 사람은 손이 없으니까 때리지 않아. 발이 없으면 차지도 않을 테니까 아무 겁내지 말고 갔다 옮기라도. 그래서 겁을 잡고 내는 겁니다. 각 방마다 다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제일 큰 방에 자자. 거기는 한 40명 자니까 우리 셋이서 오늘 당번 돌아가면서 이 사람 중에서 혹시 소변 보거나 대변 볼 사람 있으면 얻고 나와서 보게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라 그러니까. 아, 나는 선생님 그 능력을 보러 왔지, 힘을 보러 왔지, 나 이거 하러 안 왔다고 해요. 이 사람아, 아, 지금 급하니까 밤에 봐서 되겠는가? 내일 아침에 멋있게 보여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하고. 그걸 자야 됩니다. 자기 죽겠죠. 응? 깨끗하게 살다가 보니까 냄새 나지요. 그저 코에서 고름이 나고 눈에서 고름이 나고 온몸이 진이 징징 흘리는데 아랫도는 아무것도 없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자기는 통풍이 잘 되는 제일 끝에 자겠다는 거죠. 옆에. 그럼 마음대로 하라. 깜깜한 밤중이 되는데 갑자기 이 여기저기서 울부짖는 소리가 나요. 끙끙 앓는 소리가 납니다. 이 병이 이게 썩어서 이게 딱 떨어지면 괜찮은데 그렇게 될 동안에 이게 썩습니다. 썩어갈 때 이제 고름이 뭉쳐갖고 거기서 새까매지면 썩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꼭 신경이 옆에서 건드리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럼 그걸 이제 그 고름을 이렇게 짜주면은 괜찮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도 보니까 이 옆구리에랑 등에랑 보니까 한 사람이 그놈이 이제 생겨서 그게 이제 막 터질 듯한 그 차이에는 그렇게 이제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게 탁 터져버리면 그 다음에 괜찮은데 저는 늘 이제 그걸 보면서 그걸 이제 짜주고 또 그걸 이제 끌어내주고 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은데 처음 보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모양이에요. 이만한 주먹만한 고름덩어리가 뚝 달려있으니까 제가 너 네 당번에다 네 옆에 있으니까 그 사람 고름 좀 짜주라고. 이 사람이 난 못합니다 그래. 아, 이 사람아 자네 사람도 100명씩 죽이고 싸움도 제일 잘한다면서 뭐 그 정도 왜 그러냐고. 고름덩어리 왜 무서워하냐고. 무서울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래도 자기는 못하겠다고 탁 떨어집니다. 그래도 하라고 고함 지르니까 그때서야 수건을 꺼내더니 턱 덮어놓고 누르니까 그게 땡땡한데 짜집니까? 그 내일한 준비를 하고 또 중국 정부에서 독립한다고 자꾸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신강성입니다. 거기는 위구르족이 사는데 이 한족들하고 전혀 모습이 다릅니다. 그 사람 상당히 호전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병 씨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제일 먼저 수천 명이 학살당하는 그런 내란까지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제가 그것도 여러 번 다녀야 되는데 제가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사람 중에 소위 독립결사하는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편에는 독립운동이고 중국 정부 쪽에서 봐서는 반란군들입니다. 그분들은 해교도들입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개종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힘이면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개종할 테니까 선생님 우리 무기를 중매하는 데 좀 써줘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 세상에 목사 보고 사람 중에 무기 좀 왔다 갔다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 때 그 세 번째 시험하고 똑같은 겁니다. 타협하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될 테니까 선생님 그 대신에 이거 우리 독립운동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독립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폭력 대 폭력의 싸움입니다.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 무슨 청이냐면 박격포 무슨 뭐 그런 조그만 소총들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해야 되니까 큰 대포나 그런 거 못 사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죠. 내가 아는 곳에는 딱 한 방이면은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 총 돈 주고 이렇게 살 것 없이 그곳에 가서 그 폭탄 하나만 갖고 오면 안 되겠나. 눈이 번쩍 띄어요. 아, 그거 좋다고. 그럼 한 방이면 그냥 중국 정부 싹 물어뜯으면 그거 괜찮겠다고. 그래, 좋아. 내가 그 비결을 값없이 줄 테니까 폭력은 하지 마라. 폭력은 하면 할수록 폭력을 부른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싸워봤자 계속 싸움밖에 안 됩니다. 평화는 폭력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하나가 양보하고 누군가 하나가 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안 되는 거죠. 두 사람 다 손 들고 양보하면 되죠. 더 잘 되지. 그 방법이 있다 그랬죠. 너희들도 두 손 들고 싸움 안 하고 싶고 상대도 싸움 안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올래? 아니면 너희도 죽고 우리도 죽는 그런 맨날 죽음에 반복되는 그런 걸 할래? 물어봤습니다. 아, 그거 하지요. 그래. 그러면 나랑 같이 가자. 그 사람들 데리고 네 사람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긴 가슴에는 총을 차고 누가 걸리면 쏠고 하려고 제일 무시무시한 사람 넷을 데리고 제가 왔습니다. 우리 마을로 들어왔어요. 아까 조금 전같이 떡 들어오면 햇빛만 나면 사람들이 쫙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람도 맨날 전쟁하던 사람이니까 시체인데 근데 시체 찍은 이 사람도 어떻게 다 팔다리가 또 떨어져 있냐고 놀랬죠. 똑같이 그 노인 내 첫 번째 두 번째 제자와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자, 저 깊숙한 곳에 저게 그 폭탄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부터 좀 도와주고 들어가야 되겠네. 다 들고 이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 옮기는 동안에 손에는 고름이 묻죠. 그 더러하기가 됩니다. 얼굴이 찡그립니다. 제가 그랬죠. 아,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싸우려는 사람인데 이까지 이거 갖고 그러냐고. 그러지만 기쁘게 좀 일하자고. 다 들어왔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똑같이 저 잠을 들게 됐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래. 아무리 둘러봐도 없거든요. 아, 그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아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 해 뜰 때까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날 저녁 잤습니다. 저녁마다 자면 제가 방을 이렇게 옮깁니다. 보면은 꼭 한두 사람이 이 고름이 터져야 되는 그런 게 매일 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매일 그렇게 하니까 별로 아닌데 처음 보는 사람은 좀 놀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그날 밤도 몇 사람이 또 이번엔 사람이 많이 왔다고 세 사람이 그런 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등에 큰 혹처럼 이렇게 난 겁니다. 하나는 어깨에 이렇게 나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 뭐든지 쉽게 얻어지는 거 아니니까 이 사람들 좀 도와주면은 그 다음 더 큰 게 나오니까 한번 도와달라고. 이 사람 등허리 고름들 좀 짜주면 어떻겠냐고. 넷이죠. 했더니 아, 이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독립운동 하는 사람이 자기 나라 자기 나라 백성 중에서 이런 병 걸리는 거 이거 하나 못 도와주고 뭐 한다는 거냐. 이 사람도 위구르족이야. 똑같은 사람이야. 다만 병이 들어서 버리지. 자네하고 똑같은 민족이나. 그래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안 하면 나도 못 도와주겠네. 그래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대표를 하나 할 테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와서는 이제, 그러면 또 눌러보니까 그게 단단하게 안 되거든. 똑같은 말 했습니다. 그 제자들한테 얘기했듯이, 그거 갖고 안 되고 입으로 핥아서 터뜨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또 눈동그래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까이 대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폭탄은 얻고 싶고, 그 일은 하고 싶지 않고, 진퇴양내에 빠집니다. 한 시간을 또 가만히 있어요. 일을 못하다가 결론 내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 그거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가겠어. 그래서 그때 제가 지난번과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세 사람의 등을 제가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것이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그 호전적이고 정말 살기가 등등했던 그 네 사람이 서서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보다가 점점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다 끝나고 나서 1시간 반 좀 지났는데 제가 일어서니까 네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앞에. 그리고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이 능력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의 역사는 세계를 정복합니다. 어떤 사탄의 세력도 이길 수 있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탄의 세력도 침투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의인이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의인이란 게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이 탈무드라는 이야기책에 보면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 사람의 친구가 있었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친구가 어떤 친구가 있냐고 물어보면 아마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첫째는 매일 보고 싶은 친구죠. 어제 만났는데도 또 돌아오자마자 전화 걸어서 야, 너 잘 있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그 다음 아침에 또 보고 싶고. 그런 친구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봐도 좋고 안 봐도 좋고. 그렇죠. 보면 즐겁고 안 봐도 그냥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어머니입니까? 시어머니? 봐도 좋고 안 봐도 좋고. 보면 상냥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보면 잘하지요. 돌아서면 아이고 잘됐다 하고 돌아서고. 그런 이유도 될 겁니다. 그렇게 봐도 좋고 안 봐도 좋은 그런 친구가 있고. 세 번째는 볼까봐 겁나는 친구 있죠. 그렇죠. 저게 지나가면 쓱 피하고.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사는 친구 중에서는 아마 이 세 종류의 사람이 항상 우리 주위에 있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도 그런 세 종류 있었습니다. 매일 만나고 싶고, 안 보면 그냥 또 보고 싶고, 그런 게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왕의 밑에서 재물을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자기가 이 재물을 보다가 뭐가 잘못되는지, 갑자기 밤 12시 됐는데, 자기를 불러오라 그러는데, 화가 났다는 겁니다. 비서가 오더니, 오더니, 대왕께서 지금 화가 나서 난립니다. 당신 잡아오라 그럽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경리를 보다 보면 실수가 있을 건데, 큰일 났는데, 본인은 아니지만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어떡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겁나니까 제일 친한 친구한테 가서 사정한 겁니다. 이보게, 나와 같이 좀 가주게. 왕한테 가서 자네, 날 좀 제대로 겁나지 않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사정하니까, 당장 가주자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이런 제에 거절합니다. 싫어. 난 그거 못 가네. 딱 잘라버려. 기가 막힌 이 친구가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래, 내 가중이 가정했는데, 대궐 문 앞에까지만 가져겠네. 그 다음에 네 혼자 들어가라. 벌 받을 건 혼자 받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겠죠. 실망이 돼서 돌아오다가, 제가 슬슬 피했던 친구 만났습니다. 그래서 되나 안 되나 보자. 트럼치 딱지 넣겠다 하면서, 야,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됐는데, 자네 좀 도와줄 수 있겠는가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겉옷을 다 입더니, 가세! 가서 내가 대왕님께, 자네가 절대 나쁜 놈 아니라고 내가 얘기해 주겠네. 하고 따라 나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의 뜻이 뭔지 압니까? 첫 번째, 매일 보고 싶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친구. 누군지 압니까? 돈입니다, 돈. 어때? 매일 지갑 하루에 몇 번씩 열었다, 껐다 하죠? 안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궁지에 몰렸을 때, 여러분 돈 딱 떨어지고 나면, 뭐라 그럽니까? 돈도 싹 떨어집니다. 있을 때나, 편할 때나, 돈이 돈 노릇하지. 여러분이 궁핍할 때, 돈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만나면 좋고 안 만나면 좋은 거. 그건 친척입니다. 그렇죠? 이 친척은 여러분 죽을 때 장례식까지밖에 안 옵니다. 하늘나라까지 같이 가서 예수님한테 변명 못 해줘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못 해줍니다. 장례식까지밖에 없어요. 세 번째, 슬슬 비했던 친구. 누군지 압니까? 자선한, 선을 베푼 행위를 말합니다. 어디, 좋은 일인데 헌금 좀 하시오. 그럼 슬슬 피하죠. 그렇죠. 저 사람 좀 도와줍시다. 안 들은 척 하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까지 유효한 것은 여러분이 행한 선입니다. 여러분이 자선하고 남을 사랑했던 그것밖에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베푼 사랑과 자선과 구제는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명언을 가졌어서 그건 죽음으로서 끝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10아들을 낳고 그 아들 다 출세해서 정말 뭐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한 푼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권세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베푼 사랑,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준 구제, 착하게 나눠준 선은
하나님 나라까지 지속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어떤 경우에도 사랑 없는 행위는 절대로 정당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랑으로 행했다면 혹 실수가 있고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멸망하시는지 압니까? 오늘 아침에 얘기했죠.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망한 것은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을 베풀어야 의인이 된다는데 그 의인이 100이고 1000이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사는 이 인생에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사랑을 얻었다면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한 인생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다면 그것으로 완전한 인생의 성공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세상을 떠날 때 원수를 사랑하고 죽어갑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를 돌무더기에 만든 그 사람들 향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사랑을 베풀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무더기 속에서 돌에 맞아서 죽어가지만 사랑을 베풀었기에 천사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했기에 돌무더기 속에서라도 성공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으로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랑에서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사랑이 충만한 인생으로 변화될 때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총 충만히 체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보석 같은 이 사랑,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풍성히 나눠주시는데도 왜 저희들은 이 사랑을 인색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인생의 고난 속에서 사랑을 지켰다면, 사랑을 얻었다면 완전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떳떳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이웃에게 나누고 원수를 사랑하던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역사하게 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의 놀란 은총 충만히 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이 그레이스 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이 땅에 펼치기 위한 주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과 온 교우들이 함께 합심해서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